하신 말씀을 만민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으로 거룩한 밤열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온이 영과 진리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용서를 드립니다. 주님을 선진장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바란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 나라는 막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이루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유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율경만 사모하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백의 기도를 드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71번. 교독문 71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내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부르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리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시간을 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리라. 아멘. 공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를 솟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에게 부끄러워 주시어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중에 십자가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공로로 의지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소망이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으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둡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며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 높이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온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정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당신이 못했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겁나고 두려워할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로 찬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감염병을 멈추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때 열린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교회 위에 임하셔서 은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픈 이웃의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시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비록 각 가정에서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 위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또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은혜받게 하셔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낫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아마 우리 정세균 총리가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본부를 방문해서 감독 회장 직무대행 임부원 감독님과 회의를 하셔서 이제 미리 이제 그분들의 다른 교단 본부들과 다 회의를 하고 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실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열어야 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에게 계속 이렇게 하셔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 완전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그래도 비대면만 허락되던 것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설교가 똑같이 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링크가 돼서 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고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 내 눅진 옷을 빨아서 또 이불을 잘 빨아서 해풍에 이렇게 옥상 위에 또 빨래대 위에 널어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름 내 눅진 것들을 거품한다는 의미가 있죠. 우리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던 무거운 짐들이 거품되어서 영혼의 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힘겨운 나날들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의 양심도 감성도 신앙적 믿음도 희미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바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흔들리는 부평초처럼 우리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힘들지만 가끔은 우리를 때리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정수리를 때리는 말, 양심을 후벼파는 말, 또 위선을 벗겨버리는 말, 나약함을 질타하는 말을 멀리할 때
영혼의 타락함이 또 나쁜 상태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만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겠지, 여기까지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알량한 자기 위안이 진짜 위험한,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이고요. 마귀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그런 마음을 이용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도 들판을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이번 태풍에 그냥 막 쓰러졌어.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벼도 아물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동안 우리는 잎은 무성했지만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같았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지만 껍질이 벗겨졌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선물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죽음 못 견딜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래? 근데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냐? 저도 힘들죠. 어렵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목사인 저는 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부흥의 계기를 주시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삶이 선물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이 돼야 돼요. 아멘. 바로 지금 그런 삶을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생명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느냐? 오늘 아침에도 시에서 이렇게 부탁하러 왔어요. 점검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뭐 검사하러 왔느냐, 점검하러 왔느냐, 감시하러 왔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다르게 점검 이렇게 부탁하러 왔어요. 와서 목사님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 꼭 쓰시고 거리 띄우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커피는 마시자고 하니까 또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대접하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보통 설교가 4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마치면 다시 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될 때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한 주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주 지난 다음에 9장을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아동 문화 작가가 있어요. 카를로 로렌치나. 여러분 잘 아시죠? 1883년도에 이 사람이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동화책을 발견했어요. 게츠페토 할아버지가 사람처럼 말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나무 인형을 만들고 거기도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피노키오
인형이 할아버지 말씀을 잘 안 들어. 말썽을 피워. 거짓말도 해. 그러니까 벌칙으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싹 자라는 거야. 그러다가 진실을 얘기하면 코가 또 이렇게 줄어들어. 만약 여러분의 코가 거짓말할 때 길어지고 진실을 말할 때 짧아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코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길까요? 짧을까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거짓말을 3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뭐냐면 흑색, 백색, 회색 3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남을 속이기 위해 하는 흑색 거짓말, 상대방을 위해 선의로 하는 백색 거짓말, 흑색인지 백색인지 애매한다 회색 거짓말. 색깔이 어떻게 됐든 간에 거짓말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짓말을 3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악의적인 거짓말, 악한 마음을 품고요, 남을 속여서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죠. 둘째는 이타적인 거짓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짓말. 예를 들면 이제 환자 치료할 때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의사나 가족들이 와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게 건강이 회복이 된대요. 또 셋째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이 선의의 거짓말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한 거짓말인데, 남을 이렇게 내가 살짝 거짓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짓말. 이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다, 착한 거짓말이다. 하여튼 일반적인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것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사실처럼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일반적인 거짓말이다. 사실 항상 정직하기란 쉽지 않죠. 어느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피조사자의 60%가 10분간 대화하는 동안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거짓말을 하고 10분 동안에 평균 2.92번을 거짓말을 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쉬운 성경인데,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마귀는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스스로 얘기해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그런 거짓말쟁이고 마귀가 그의 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멀어지게 됩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의 특성이 거짓을 말해요. 그러므로 거짓을 일삼는 악인은 마귀와 한편이에요. 늘 함께 가는 사람. 흑색, 백색, 회색, 무슨 색깔이든 간에 거짓말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는 3번이나 반복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모른다 하느니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랬던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신임받던 제자, 소위 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게바라. 게바가 뭐예요? 반석, 바위. 그의 별명을 봐도, 그가 예수님께 장담했던 말을 봐도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감람산에서 군인들에게 잡힌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끌려가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자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된다,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 칩을 댄다, 어떤 사람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려,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막 때렸어요. 예수님이 조롱당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같은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여 봤다. 가까이 와서 주목하여 보니까 당연히 베드로인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보지? 아, 내가 베드로인 것을 아는구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구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 차라리 예수님과 죽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을 알아본 여종의 질문에 맞소, 내가 베드로요, 내가 저기서 조롱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여자에게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여자가 있어서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악의 없이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베드로가 대문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또 다가와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더 격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모른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의 맹세까지 더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네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이번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고 증거까지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 강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저지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수자자였는데, 반석이었는데, 바위였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모든 것이 기부금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시죠? 이거 없애버리면, 지워버리면 싹 다 뭐 AS센터 가서 이거 사고 다 포맷해 주시오 그러면 싹 없어지는 줄 아시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뒤지면 다 나와.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어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몇 시 몇 분에 어디가 있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다 나와요. 컴퓨터요. 인터넷 사이트 접속했잖아요. 인터넷 사이트에 무슨 글을 남겼는지 무슨 메일을 보냈는지 뭘 받았는지 다 나와. 응? 신용카드요? 신용카드 내역서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사 먹었는지 무슨지 다 나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점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미 남가주대의 제너럴 젤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을 거짓말한대요. 하루에. 몇백 번? 200번. 이야, 하루에 200번을 한대, 거짓말. 시간으로 따지면요,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한대요. 네? 거짓말 중 가장 흔한 유행이 뭔 줄 아세요? 약속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그럴 때. 그럴 수 있죠.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약속에 늦었잖아요. 거의 다 왔대. 금방 도착한대. 이런 거짓말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예시하는 말이죠. 심지어 이제 연인관계, 부부관계에서도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것도 거짓인 경우가 많대. 사람은 보통 3살 전후로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한대. 거짓말.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이야기를 꾸며내는 능력이 갖춰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짓말이라는 것. 한 조사에 따르면 범죄 유형 있잖아요. 뭐 강도, 살인, 뭐 강간, 납치, 폭력 있는데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률이 이제 전 세계 OECD 뭐 해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거의 뭐 살인율, 강도, 뭐 폭력 이런 거는 OECD에서 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딱 그 범죄 중에서 1위가 있대. 1위. 사기가 뭐예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은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2등이 멕시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 여러분 아파트 사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에 도장 한번 탁 찍으면 끝나요? 도장 하나 써야 되고 사인하고 여기다 도장 찍으면 또 이게 또 한다고 또 접어가지고 거기다 또 상대편 가고 또 도장 또 찍고 갖고 몇 장을 찍고 거기다 또 다 해갖고 거기다 또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해진 세상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계획을 해도 구두, 말만 해도요, 그걸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처음에 그저 거짓을 말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거짓 맹세를 이제 신빙성을 높이려고 어떻게 저주까지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거짓말이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으로 헛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맹세, 거짓 조주까지 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남깁니다.
작은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큰 거짓말이 됩니다. 그리고 눈덩이처럼 커진 거짓말은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조롱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도를 더해가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닭이 운 후에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사람들에게 맞고 조롱당하던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지나가듯 살짝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거부했지만, 거짓말을 했지만, 그리고 닭이 울고 나서야 무엇이 잘못했는지 깨달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우리는 참 미련합니다. 미련하고 또 미련해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야, 그냥 닭이 울어야 그때서 깨달아요. 그때서 깨달아요. 심히 통곡하며 후회합니다. 심히 통곡해요. 후회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이없게도요,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교회에 쏠리는 비판과 비난에 여러분 어때요? 정말 안타깝죠? 속상하죠? 화나죠? 왜 우리 교회를? 그런데요, 그 비판과 비난이 교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는 거짓말,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거짓말, 손해가 두려워 진실을 포기하는 거짓말,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바라보고 나의 속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거짓 맹세를 버려야 되고 진실을 행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거짓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구세주 되심을 믿는 우리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가 자유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흑색이든 백색이든 희색이든 똑바로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진리를 지키시는 사람, 교회와 이웃들 사이에서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 진리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소금되고 빛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저희들 새삼 깨닫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진실을 말하며 진리 편에 서는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때까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예배나 또 식사를 나누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는 것, 수요 예배 이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말씀 기도 순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가 추석인데요. 보니까 30일이 아마 추석 전전날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 주간의 수요일날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10월 첫 주일, 다다음 주에는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10월달 교역자회가 10월 5일날 있고요. 제34회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의 감독회장과 감독선거가 10월 12일날 안산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11개 연회 공동 목회계의 세미나가 10월 12일날부터 15일까지 강원도 대명 군도에서 있는데 이때도 항상 700명에서 800명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딱 150명만 모입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앉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남아 선교 원례가 있습니다. 원례 다음에 꼭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9월달, 10월달에는 심야 기도회가 코로나 때문에 없습니다. 제34회 기독교 대한 감리 총회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학원 장로님이 약간 목에 질병이 오셔서 28일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병문안 가셔도 못 가십니다. 왜냐하면 병문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하 생일 배예슬 정유진.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선물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케이크를 사지 않고요. 그러나 오시게 되면 축하하고 그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원 장로님 28일날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셔서 수술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끗하게 완전하게 수술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예선이와 유진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되어지고 자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녀 또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자녀 세상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건강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말씀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애쓰며 수고하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